복음의 콘텐츠를 개발합시다. 정신적인 콘텐츠의 중요성. 옛날에는 나라 형성에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땅으로 형성된 유형적 나라는 약해지고 문화적 콘텐츠와 정신적 콘텐츠로 형성된 무형적 나라 개념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로 형성된 무형의 나라는 백성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동참한 나라가 될 수 있고 1억, 10억이 넘는 동참자를 가진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의 수명은 1년이나 10년 갈 수도 있고 100년이나 1000년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무형적 나라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수명이 오래 가게 하려면 그 나라나 공동체의 창시자가 가진 컨텐츠가 아주 강력해야 합니다. 컨텐츠가 약한 무형 왕국은 금방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결국 무력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이고 그 컨텐츠 중에 가장 강력한 컨텐츠는 바로 종교와 사상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땅이 넓은 유형 나라는 러시아이고 가장 인구가 많은 유형 나라는 중국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유형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1991년에 시작된 러시아는 현재까지 21년을 지탱했고 1949년에 시작된 중국은 63년, 1776년에 시작된 미국은 236년을 지탱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분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국제화와 정부화가 점차 빨라지면서 유형 왕국의 수명도 점차 짧아질 것입니다. 반면에 에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종교적 무형 나라는 기독교인 23억, 이슬람인 13억, 도합 36억 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무형 나라로서 현재까지 3900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에브라함은 당시 에브라함보다 더 큰 권력과 재물을 가진 왕들이나 족장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보면 권력과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정신적인 컨텐츠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잘 교훈받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교의 무형 나라는 4억의 인구를 가지고 현재까지 2500년을 지탱해 왔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무형 나라는 23억의 인구를 가지고 현재까지 2000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세우는 무형 나라 중에도 침례교, 루터란,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등은 교단별로 각각 1000만 명이 넘는 무형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무형 나라들은 대개 복음의 범주 안에서 나름대로 강력한 컨텐츠들이 있었기에 큰 무형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정신적인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교회, 대형 교단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감동을 줄 만한 강력한 정신적인 컨텐츠가 없거나 빈약하면 얼마 안 가서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이 단기간에 망했듯이 강력한 정신적인 컨텐츠가 없으면 번성의 때가 지나면 곧 모래성으로 무너집니다. 반면에 정신적, 종교적 컨텐츠가 강했던 로마, 오스만 투르크 제국 등은 비교적 오래 건재했습니다. 재벌 기업들도 많은 재화와 인력을 거느리며 한때는 큰 무형 나라를 이뤘지만 그들에게도 기술력 이외에 강력한 정신적인 컨텐츠가 없으면 그 수명은 100년은커녕 50년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처럼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대 그 컨텐츠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신적인 컨텐츠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력한 정신적 컨텐츠를 개발하십시다. 이제 살면서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자기만의 특출한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꿈꾸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컨텐츠가 없다면 적어도 그런 컨텐츠를 가진 사람의 이너서클에 속한 존재가 되도록 헌신하십시오. 그처럼 특출한 컨텐츠로 세워진 무형의 나라가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복음이란 위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몰리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이 생긴 것까지는 좋습니다. 힘이 있어도 힘을 선용해서 교회 이미지를 떠올릴 때 희생을 떠올리게 하면 그 힘은 오히려 더욱 큰 감동의 원천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13세기 성 프란시스의 삶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세상처럼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교황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중세가 암흑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암흑시대를 지나며 점차 교회개혁의 공감대가 생기자 곳곳에서 종교개혁 사상가들이 등장했는데 왜 그 중에 루터와 켈빈 등만 부각되었습니까? 현재 독일 중심의 루터란 교회의 무역나라는 약 600년을 지탱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약 7천만 명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거대한 무역 왕국의 형성 요인은 루터에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내는 탁월한 실력과 루터의 굴과 사상을 통해 형성된 루터란 신학이란 강력한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켈빈으로부터 비롯된 장로교의 무역나라도 약 600년을 지탱해오면서 전 세계에 약 1200만 명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장로교의 힘은 거의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가장 강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켈빈주의가 건재하면서 내려오는 이유는 그가 쓴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강력한 신학적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규모는 작지만 신학적으로는 아마 가장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처럼 반영속적인 찬란한 무역나라를 원하면 먼저 강력한 정신적인 컨텐츠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저도 예수 믿고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컨텐츠를 주소서. 저희 교회에도 주소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두 가지 의미 있는 컨텐츠를 주셨습니다. 첫째, 재정을 위한 컨텐츠로 네트 영어를 주셨습니다. 둘째, 영적인 영향력을 위한 컨텐츠로 온라인 새벽 기도를 주요 매개체로 삼아 만들고 있는 성경 66권 전권 파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곧 36번째 파일이 완성됩니다. 앞으로 2023년에 그 전권 파일이 완성되면 계속 다듬어 작품성을 높이고 제가 80세가 되는 2040년까지는 영문으로도 완성해서 1000년의 영향력을 가진 문서로 만들 것입니다. 무역나라 중에도 실체가 있는 교회나 교단과 같은 유형적인 무역나라가 있고 실체가 없이 영향력을 미치는 무형적인 무역나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분당 샛별교회는 유형적인 무역나라이고 저희 설교의 영향과 은혜를 받는 무형의 공동체는 무형적인 무역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전권 파일은 거룩하고 건강한 무형적인 무역나라의 근간이 되는 문서가 되도록 제가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무역나라가 강하고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게 되려면 모세의 양팔을 들어준 아론과 훌이 필요하고 발해국의 대조영의 양팔이 되어준 흑수돌과 걸사 비유가 필요하듯이 무역 왕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우리 교우들은 거룩하고 건강한 무역 왕국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는 영적인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를 섬길 때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섬기면 얼마나 복된 교회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만의 특출한 컨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니면 좋은 컨텐츠를 가진 사람을 물신양면으로 최대한 후원하십시오. 예수 믿고 인물이 되라는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특출한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민족이 세계적인 리더 국가가 되려면 그런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도 최대한 준비하고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도 그런 컨텐츠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도전하십시오. 말세에 나타날 영적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 본문 이사야 60편 10에서 22는 마지막 때의 복음을 받아들인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찬란한 회복을 잘 묘사합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아주고
이방 왕들이 섬겨줄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국가의 성문이 항상 열려 있도록 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러 오고 이방 왕들이 마치 포로처럼 무릎을 꿇을 정도로 경제력과 영적인 영향력도 커질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가진 백성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고 괴롭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가진 민족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을 칭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버림받고 미움받았지만 그때는 영원히 아름답게 되고 대대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방인들로부터 물질 공급을 받아 금과 은과 놋이 흔할 정도로 물질도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 화평과 공의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폭력도 없고 하나님이 성벽과 성문이 되어 지켜주심으로 황폐와 파멸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비치며 슬픔도 끝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이 약속은 종말 때에 이뤄질 약속임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가진 백성이 땅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을 가진 국가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영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복음을 가진 개인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1000배의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경제력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꿈꾸며 나가십시오. 결코 현재의 위치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무한한 축복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제 자기 생각과 팔이 닿는 범위 안으로만 하나님을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능력의 이상으로 큰 1000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바야흐로 한민족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못지않게 강대국 틈에서 큰 시련을 겪으면서 한때 나라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 복음의 열린 민족으로 빚어지다가 마침내 복음을 열렬히 받아들이고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처럼 시련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국가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얻고 결국 주변 나라들을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이 본문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때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면 그것이 잘 안 믿어질 수 있지만 깊이 살펴보면 정말 우리 민족의 때가 온 것이 분명합니다. 한 국가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만 리더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한 국가에게 쉽게 리더의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리더 국가가 되려면 무엇인가 압도적인 정신적인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까? 무엇이 세계를 이끌 한민족의 최대의 컨텐츠입니까? 지금 우리가 내세울 가장 위대한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컨텐츠입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고 남이 버린 것이었지만 현재 우리에게서 가장 활발하게 꼽히고 있는 가장 위대한 컨텐츠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컨텐츠를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차버렸습니다. 그 컨텐츠를 한때 유럽인들이 가지고 엄청난 축복과 발전의 토대로 삼았지만 그들도 지금은 내적으로 이미 버렸습니다. 유럽 다음으로 미국이 그 복음을 가지고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세계 최고의 역동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으로 나가 복음의 제자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세계를 위협하는 군사력보다 강한 힘은 세계를 먹이는 경제력이고 세계를 먹이는 경제력보다 더욱 강한 힘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신적인 가마력입니다. 결국 세계 리더 국가가 되려면 위대한 정신적인 컨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현재 복음이란 위대한 정신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민족 역사상 최대의 웅비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된 리더 국가가 되려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건강한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선교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욱 밝은 미래가 펼쳐지면서
최고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선도할 것입니다. 지금 동남아는 물론 중국을 넘어 일본과 서구까지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가속될 것입니다. 1970년대 과거에 우리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학문도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영어도 옛날보다는 훨씬 잘하는데 왜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술력과 문화적인 영향력에 더해서 역사상 위대한 컨텐츠인 복음까지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리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조금 어려워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도 잘 해결될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똑똑한 재벌 한 사람이 나와서 나눔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이뤄낸 상황에서 복음까지 가진 우리가 현재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상상을 초월한 꿈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민족 속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의 약속이 우리 민족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